우리 나의 힘이 되신 동안에 하겠습니다.
셋째 주일 서로 만나 주님 앞에 마음과 정신과 뜻을 모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감사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좋은 날, 주님이 축복하신 이날에 사랑하는 주의 군속들 이곳 이 땅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부르짖으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회복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안보하셔서 한 주간도 주의 품 안에 살게 하시고 각자의 가정과 자기와 일터에서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살아왔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광야 같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이 세상을 살만하며 주님이 도와주시기에 우리의 여러가지 고난과 시련도 견딜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벗어나고 내 정욕과 내 자아에 살아있음을 따라서 내 뜻대로 살아왔고 주님의 말씀을 멀리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오늘도 눈과 같이 또 양털같이 하얗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며 우리의 삶이 평안을 되찾고 소망과 기쁨 가운데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가지 각박한 세상 질병과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치열한 경쟁과 경제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늘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새 소망을 얻게 하시고 평안이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과 삶과 성품이 다시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회복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두 사람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9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9장 주시고
이상은 집사님 나오셔서 기대해 주시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 갈보리의 십자가를 승리의 멸루관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 죽어도 다시 살아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믿으며 소망 중에 고통을 이기며 환난을 극복하여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였던 것 같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을 주옵소서. 우리가 지난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만과 욕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감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해리 체리가 성장하여 날마다 더 명석하고 총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예쁜 삶을 살게 해 주시옵고 신영, 유연, 유은이는 세상을 밝고 즐겁게 살아가고 의연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주시고 도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품은 뜻을 추진하고 성취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사회생활을 할 때 믿음 안에서 항시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을 주시고 그들과는 배필을 만나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선구안을 주시고 그들로 인해 가정이 행복해지고 집안에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겸허하게 살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셔서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 영적으로 목마른 영혼들이 주님의 전으로 모여 싸우니 저희 모두에게 하늘이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예비하신 목사님 위에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항상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복된 교회의 발전과 성도들이 힘이 될 수 있도록 심령이 역사하는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능력을 주시옵고 복된 자리를 지켜주시는 오마르 사장님께 감사 인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6쪽쯤 되겠습니다. 말씀을 사전절하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겠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실로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찬양 오늘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특순을 우리 하시면 좋은데 우리가 준비가 좀 덜 됐네요. 우리 95장 찬양 1절, 2절, 5절 95장 찬송가 1절, 2절, 5절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는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감동이 있습니다. 늘 사모하는 찬양을 하면 눈물이 나고 감동이 깊게 들어오시는 것을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예배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장면까지 나오는 아주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가만히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은 때와 시간에 대해서 관심을 참 많이 가지고 있다. 그 결과가 뭔가? 왜 사람이 때와 시간에 관심을 많이 가질까?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람은 시작할 때, 끝날 때, 방황할 때, 휴가 갈 때, 또 세상이 끝날 때 때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마지막 결과에 대한 관심인 거에 가만히 보니까 그 과정보다도 과정은 힘드는 거잖아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과정을 잘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자기가 열심히 했으니까 뭐 두렵지 않을 텐데 과정은 열심히 안 해놓고 결과 점수만 좋게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 시작할 때, 끝날 때 이런 때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은 내가 그 과정을 열심히 살지 못하고 내가 그 과정에
결과가 다가오기 전까지 그 과정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에 대한 관심을 지나치게 가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오늘 제자가 그런 거였거든요. 제자가 예수님한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모여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이때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주께서 이스라엘을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주님 바로 이때가 주님이 지금 우리를 다 모아놓은 이때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직전 바로 이때가 우리가 로마 제국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절망 속에 있는 이때가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 때입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야말로 과정보다도 마지막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마지막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고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전이라. 너희들은 할 일이 그 때와 시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서 마지막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서 마지막 관심사가 그거였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권능을 받아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이게 예수님의 관심사였거든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 이렇게 잡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들이 15절에 보면 모인 수가 약 120명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마가의 다락방, 그 당시 2000다락방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가끔씩 우리 기독교 방송에 성지순례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그 당시 2000방이 있었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게 그런 구조가 있었어요. 한 120명가 들어갈 정도였으니까 방이 상당히 큰 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이제 기도하는 그런 마지막 과정을 보내게 되는데 이 한 120명 정도의 무리들이 뜨겁게 마지막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다시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철저한 유대교 신자들이었고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적어도 한 3년인데 빨리 만난 사람은 3년, 늦게 만난 사람은 2년이나 1년 정도 되었겠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교,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철저하게 유대인들이고 구약의 율법만 따랐던 사람들인데 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배우고 천국을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3년 동안 열심히 훈련받은 사도 12명의 제자가 있고 그 여성들도 많이 있었고 많은 기타에 이름이 없는 많은 제자들 다 합쳐서 120명 정도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이제 마지막 이게 최근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며칠 전에 부활하셨고 이제 좀 있다가 성천하시는 것을 이들이 한결같이 다 눈으로 봤어요. 120명이 똑같이 봤거든요. 부활 성천하는 걸 봤어요. 부활하시는 모습을 봤고 성천하시는 것을 한순간에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이 그냥 신앙체험하는 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저도 신앙체험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제가 체험한 건 상상이라 할 수 없죠.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시고 성천하는 것을 구름에 이렇게 가리고서 안 보이는 성천하는 것을 직접 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신앙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살아있고 얼마나 간절하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그걸 진리로 사실로 믿고 소망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유대교 신자였던 이들이 120여 명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 장면을 그대로 보면서 완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을 들어서 이제는 완전히 똘똘 구약을 넘어서 새 언약의 백성, 새 하늘의 새 땅을 바라보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과 한 마음, 예수님과 같은 비전, 같은 꿈, 같은 소망, 예수님 공동체로 철저하게 거듭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 마음을 가진, 마음을 같이 하는, 예수님으로 똘똘 뭉친 예수님 중심의 그런 사람들로 이제 변화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교훈을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교회는 지탱되고 유지되고 성장하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2000년 역사 속의 기독교는 예수님 중심,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성천을 목격하는, 그리고 앞으로 기다리는 재림. 오늘 말씀에 되어 있잖아요. 우리 천사가 11절에 이 예수는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에 대한 말씀도 분명하게 천사가 전해줬어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큰 사건 4가지, 재림,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탄생, 이거를 분명하게 똑같이 공의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성도들은 똑같이 이걸 믿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믿음, 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2000년을 살아왔는데 이것이 전혀 변질이 되지 않죠. 이 진리는 변질되지 않아요. 눈꽃만큼도 변질되지 않아요. 우리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신앙, 똑같은 예수님으로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2000년을 그대로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의 바울 사도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죠.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교회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주님도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라고 바울 사도는 교회에 대하여 그렇게 가르치고 강조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철저히 한 몸 공동체, 예수님은 교회의 중심 머리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같은 공동체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달려가는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마음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과 교훈은 같은 가치, 같은 생각, 같은 비전, 같은 꿈을 만들도록 그렇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똑같은 이 훈련을 받으면서 천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생활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한 사람 가룟 유다는 같은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다른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이미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었고 생각이 달랐고 늘 돈 주머니를 생각하고 늘 예수님을 언제 팔까 그런 생각을 했던, 이미 마음에 사탄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해서 결국은 돌아오지 못할 다른 길을 간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회복 있는 교회 성도 사랑하는 우리들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예수 공동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비전을 똑같이 2000년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그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기다리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하는 날이 부활하고 며칠째였죠? 성천하시기 전
부활과 성천 그 기간이 며칠이었죠? 그 기간이 며칠이었죠? 아니 그 성령 강림 말고 성천까지 부활과 성천 그 기간이 며칠이었죠? 40일이잖아요. 40일이에요. 근데 부활한 다음부터 성천하는 요날까지가 40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며칠간 기도했는가 그걸 지금 해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같이 마음을 품고 성천하는 그날부터 열심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딱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으니까 며칠이죠? 딱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오순절 50일째니까 40일째 부활성천했고 성천하셨고 50일째 성령 강림했으니까 열흘 동안 열심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으니까 그 열흘 동안 이제 기도하는 준비 기간을 통하여 성령이 오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과 함께 초대 교회가 탄생했다. 기독교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초대 교회가 탄생하는 그때 열흘 동안 열심히 제자들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위에 13절에는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가룟 유다 빠지고 11명의 제자 이름이 나오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쭉 나오면서 11제자와 또 여자들 특별히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 동생들 그 외의 이름들은 안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120여 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시면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은 이제 부활절을 보내고 부활절을 지나고 이제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는 적어도 저는 이 네 가지 일을 우리 꾸준하게 열심히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뭔가 하니까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가 늘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 따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하라. 우리 주님의 부탁이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네 번째가 마지막 오늘 말씀에 발전되어 있는 것처럼 난 것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네 가지가 특별히 우리 주님이 강조하시던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두 받으라. 번째는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했죠?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같이 시작.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네 번째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이 특별하게 부탁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같은 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으면 우리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늘 한 공동체에서 조금도 변함없이 기독교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걱정 의심이 들어오면 같은 마음이 안 돼요. 마음이 갈라져.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다양한 세상 걱정 의심을 가득 채우면 우리 마음이 다 분산되고 끼어지죠. 우리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회가 이렇게 전 세계에 똑같은 십자가를 앞에 세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집단들이 있죠. 이단들이나 사이비 종파들은 내가 예수다, 내가 교주다 하면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아요. 지금도 신천지라든지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사이비 이단들은 한 세기 금방 태어났다가 금방 없어져요. 오래 안 가요. 이단이 그렇게 수세기를 간 것은 거의 없거든요. 정통 기독교는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정통 기독교는 2000년 동안 한 번도 중단된 일이 없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역사마다 사람마다 우리 복음의 질적인 강도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복음의 강도는 어떤 사람도 믿음이 크고 작은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복음의 내용에는 전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복음, 같은 교훈, 예수님을 사랑하는 같은 마음으로 지금까지 한결같은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회복에 있는 교회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을 그대로 지키고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오늘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개인적인 생각의 차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비전을 가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죠.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참으로 역사 속에 참으로 공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첫 번째 교회 공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왜 그랬는가 하니까 안디옥 교회, 이방의 첫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받는 문제로 갈등이 생겼어요. 바울 사도와 이런 일반 몇몇 사도들은 할례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했고, 유대에서 내려온 일반 그 유대 신봉자들은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갈등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들이 결론을 내린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럼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지도자들 파송해서 예루살렘 교회 우리 야고보라든지 어른들이 계시니까 그곳에 가서 모든 우리 의논을 묻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는 참으로 교회 공회의가 열렸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를 위시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주장을 하고 야고보가 주장을 하죠. 결론적으로 그런 결론이 났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다시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특별히 우상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전 이방 교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다 따른 거죠. 할례를 안 받고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되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또 음행을 멀리하라는 그 결정을 따라서 초대교회는 그 순종을 그대로 이방 교회들이 따라가는 거죠. 이처럼 시대에 따라, 역사에 따라 윤리적인 문제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공회를 열어서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오늘날까지 교회 모든 결정들이 잘못된 것이 없었고, 하나님의 교회는 2000년 역사 동안 그대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따라서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회복 있는 교회도 예수님 초대교회 그 마음대로 우리는 같은 마음을, 똑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강조하신 그 성령 충만을 받아라, 열심히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가하라. 이 네 가지 일을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가 품어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그렇게 권면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하나가 되도록 한 마음을 갖도록 권면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자세와 태도를 잘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해라. 그런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항상 겸손해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 회복에 있는 우리의 공동체에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우리 모든 교우들도 항상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날마다 걱정 의심이 내 마음을 지배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갈라져요. 이 걱정 의심이 가득하면 사탄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늘 넘어지고 자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평안을 주지 못하도 오직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니까 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생활, 우리 기도생활 기가
딸토록 덥지만 이 기도 생활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 기도 시간, 기도방, 기도하는 장소 정해서 1분이든 5분이든 기도는 하면 할수록 습관, 운동하는 습관이 되지만 안 하면 안 할수록 평생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세월이 갈수록 더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강해져 능력있게 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열심히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중하는 삶이 필요하고, 그리고 끝까지 복음의 정리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전도의 문도 막히고 코로나 때문에 4사람 이상 모이지도 못하고 굉장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이 거룩한 사명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우리 형제자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내가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전도가 막히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정말 우리가 가정에 우리 형제자매, 자녀 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같이 전도해서 같이 이렇게 되자, 같이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자.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4가지 성령 충만하게 살자, 기도 생활 잘하자, 우리 열심히 사랑하자, 복음을 전도하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고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졌습니다. 부활승천한 그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진리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능력 있게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바라보며 마음을 같이하여 뜨겁게 하여 주님 주신 사명에 열정을 다 바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회복 있는 교회도 이곳에 모여 예배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말씀들 하나하나 귀하게 새기고 또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8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208장. 내 주의 교회
기쁘게 연락하시며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한 심령마다 한량없는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거둬들인 소득의 일부분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올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헌신, 땀과 눈물을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가정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큰 위로와 복을 주시고 일생을 사는 날 동안 물질이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만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자녀들이 강건하며 지혜를 얻으며 지혜로 활짝이 열리게 하시고 어린 자녀에게는 청명과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 모시는 어르신들은 더욱더 강건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 온 가족의 평안을 만들고 지혜를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내려주시는 영육간의 복이 가정마다 한량없이 차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땅도 이제 속지 질병에서 여러가지 환경의 문제에서 여러가지 불의와 부정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신 우리 옹알 카페와 우리 사장님과 가정의 한량없는 위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하사 영육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권속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새 힘을 주시고 굳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기고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모두가 강건하며 자녀 손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 또 임지를 준비하는 가정마다 또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가정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파송한 또 돕는 우리의 선교사에게도 한량없는 위로하심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합기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크게 사랑합니다. 크게 사랑합니다. 날씨가 엄청 좋은데 바람이 조금 불고 싸늘하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전화 받으러 갔어요.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벌써 4월 셋째 주고 다음 주가 4월 넷째 주, 그 다음 주가 5월 가정의 달인데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초등학생이 2명이나 어린이가 있고 어린이 주일에 옷 입고 또 어버이가 다 계세요. 우리 양 집사님 계시고 광주 계시고 우리 이 집사님도 계시고 유 집사님 계시고 우리만 어머니 아버지 들어가서 보니까 그러시네, 그죠? 다 계시네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뭔가 해야 되고 부모님을 위해서도 뭔가 해야 되고 청년도 우리 가운데 둘이나 있어요. 다 있어요.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올해 가정에 따라 뭘 하면 좋을까 한번 같이 의논해서 정말 멋있고 양쪽으로 질적으로 복된 그런 가정에 따라 보낼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와 기도를 부탁드리고 마치고 의논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상행기로 진행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들 극진히 사랑하시고 부활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큰 소망과 기쁨을 주시며 영생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사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의 위로하시며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주의 권속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이 나라와 이 땅과 한국교회 위에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